이 손님이 바로 저희 교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뒤에서 꿀떡 같았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 저를 처음 뵈는 것 같긴 하면서도 상당히 익숙해지는 그런 상당히 정다운 얼굴이십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가 부부가 많지 않아서 참석은 다 사교합니다만은 두 분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 한 해의 첫 안식일을 참석할 때는 거의 이곳에 오려고 하는 마음을 거의 이제 결심하고 오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아무나 처음에 오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한번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또 하나님의 영예에 의해서 가시겠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여러분들이시고 또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2024년 첫 안식일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좀 헤비하고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운 저의 결심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식학교 때 안식학 교장께서 각자 앉은 분들에게 잠깐 여러분의 결심, 각오, 또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소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저까지 그 차례가 오지를 못했어요. 또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혹시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집사님은 또 제안을 주시기를 그걸 좀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우리가 매일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저는 안식학교 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결심을 이야기했다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참 오랫동안 제 머리가 좀 무거웠어요. 왜 머리가 무겁냐면 아는 건 많은 것 같고 많이 배웠는데 머리만 무겁고 손하고 발은 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좀 기형화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자주 했습니다. 재림교인이 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여러 참 성령 충만한 멋있는 또 말씀을 잘하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왠지 내 손은 남을 돕고 발은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하는 일에 크게 그 일을 열성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지난 해에 열심히 맨발 걷기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 야외에 나가서 참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걷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뛰고 더 열심히 뭔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 한 해 동안에는 더 열심히 더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이 결심한 것들이 그저 구호가 아니라 하나하나 좀 성실히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또 여러분의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그 걱정 나머지 그저 자기의 어떤 삶을 바꿔보고 장소를 바꾸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있는 곳에서 참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주제로 네 가지를 실천하고 또 한번 이루고자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 첫 해가 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가요? 3일 정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벌써 6일인데 벌써 2배가 지났어요.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결심해도 안 되니까 결심 안 하겠다. 그냥 그대로 살겠다. 그것도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질서가 없어요. 계획성이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이룰 수 있지, 아무런 계획과 목적이 없으면 또 그 안에도 허탕인 것이, 세월만 가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못했으면 이 시간에 좀 같이 저랑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 그럴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를 드려서 한 해는 좀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간단한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영어를 써놨는데 사실 왜 썼냐면 그냥 말은 국제교회인인데 그래도 영어 하나 써놔야 우리 유리에 대한 예도요. 유리를 위해서도 사실 썼어요. 근데 유리, can you read it? My resolution is always last only a few days. I've got to shut down every try. It's usually a short-lived resolution. 그게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You understand? Yeah. This is the 작심삼일. It's not going long. The short time. Your resolution, Yeah. decision. It's not going last. It's not It's going to very last. short. Yeah. Yeah. New Year's resolution. 예, 그래서 금년에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 여러분 이게 말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은 10번 하는데 행동은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뭐 하는 교회? 아는 것만. 다 똑똑해.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천해.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교회.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이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이 타성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저 쉬운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좁은 길이 있지만 큰 길을 그냥 가는 걸 좋아해요. 그냥 물 흐르듯이 내려가는 걸 더 좋아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별로 좋지 않은 차는 하나 있지만 그냥 걷는 것보다 타고 가는 거 좋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걷는 거 말은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안 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많이 좀 실천해가면서 사십시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좀 젊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혹시 여러분 공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을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결심하셨어요? 하다 보면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결심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 결심을 한 다음에 이걸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씩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시작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시작하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는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딱 시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참으로 작년하고 뭐 며칠 차이 아닌데도 금년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저 과거에 묻혀 있는지 아니면 그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다 정리하고 새롭게 뭔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면 오늘 6일인데 지금이라도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이라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에 출석하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결심만 하고 시들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결심이지만 주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복이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하나 뭐가 더 있어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며 행동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연구 결과에 이렇게 좀 보면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없으면 안 돼요. 습관이 정착화되지 아니하면 잘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지 뭔가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 2번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정으로 그게 자기 것이 자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14번에서 30번은 반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작이 절반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 보시면 그 끝내 그 일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뭐 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게으르지 않고 뭐 하는 교회?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3가지예요. 실천하고 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2번째 이제 작심삼일에서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사랑으로 친교하는 성도 교회가 되자 그랬는데 교회는 뭐니 해도 뭐가 주축이 되어야 되냐면 진리와 사랑이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메말라요.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세속적인 것이죠. 이 진리와 사랑이 어울려져서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진리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이 마음이 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자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싹 듭니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박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찾아서 지금까지 많은 가족들이나 친구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은총을 받으면서도 오늘까지 꿋꿋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거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이 진리에 대한 의심과 또 불신과 의심, 이 진리에 확신이 없으면서 떠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희들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장모님 마음이 그냥 얼마나 아픈지 그 한 영혼, 두 명 영혼이지만 공들인 그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에는 흔들림이 오고 다 주님을 버릴 수밖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2024년도에 진리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가르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 진리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모든 어떤 개혁과 변화와 또 주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돈독한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꽃이, 나무가 이것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는 그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물이 있고 빛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조성되면서 계속 꾸준히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자라게 되는 것이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안식일에 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안식일에 성장해야 돼요. 조금씩. 저는 우리 유 선생님이 박사 공부하시는 젊은이 자세가 참 본받은 하나 꾸준히 성장하고 여러분 얼마 되지 않고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몰라요. 젊으니까 그런지. 예. 성장합니다. 마음은 열고 이 교회에 큰 힘이 될 것이. 벌써 지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모든 교회 예배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이 돌아가는 것을 참 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 저희가 든든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악창분들이에요. 진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구리여가 학원 국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여기에서 뭔 말을 선택했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성인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가장 뭐라고 그럴까? 멋진 선물이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언어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큰 탤런트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인간이 언어를 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말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너의 말과 행동으로 너희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말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말만 잘하면 말만 잘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이 교회는 100년 1000년 가도 평안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건 진리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집에서도 그렇고 혹시 뭐 전화할 때도 그렇고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다 맞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소금을 쳐서 잘 이렇게 고르고 해서 만든 음식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십시다. 개조심. 말 조심 이렇게 했는데 말 조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 것. 그거 여러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참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혹시 있었다면 그분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들으면서도 그냥 참 했는데 저희 교회에 뭐 여기 계셔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이 진짜 칭찬 잘하시죠. 남을 험담한 걸 보죠. 용기 주는 말을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그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배우다 보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저희 교회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든든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뭘 먹고 사냐면 사랑 먹고 살지만 말 잘해야 돼요. 말에 힘은도 없고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해요. 말을 교회에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움 드리는 시편에 나오는 어떤 그 음악과 같은 막 이 예술적인 뭐 그런 말은 혹시 못할지라도 진짜 좋은 말 많이 하십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남의 뭐 혹시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 말을 잘해요. 이거 뭐라고 했었어요?
칭찬과 용기의 말을 하며 사십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한 해 동안 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나. 말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네. 사람은 얼마 없는데 뭐 밖에서 보면 뭐 수십 명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죠. 이 반주가 잘하죠. 이게 집사님은 반주 잘하시고 찬양을 이끄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적어도 이 한 기 동안의 시편을 공부할 때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찬양, 기도 열심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에서도 크면서도 적은 이 신실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보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죠?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집에서도 길에서도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모신 건 아니지만 제 한 사람이 함께 모시고 있는 우리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나이가 97세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건강하신데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이렇게 노래같이 항상 뭘 해요.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잡음처럼 들리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눈이 오니까 막 옛날에 불렀던 일본 노래도 하고 막 한국 노래도 하면서 막 이분이 노래를 막 하세요. 인간은 참 그 나이가 먹어도 그 마음에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뭔가 나오는 이 찬양과 어떤 노래 그 다음에 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이 말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노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벌써 하면 안 되겠네. 자, 2번 다 했죠?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 나누고 베푸는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자 그 말이. 제가 이거 금년뿐 아니라 여러 해 동안에 생각했던 것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모토예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조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뭉쳐져요. 한 마음이 돼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막 하면서 그냥 끝나면 뭘 했는지 모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아무 뭐 의미도 없이 한 10분 1시간 이야기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음이 하나가 돼. 이 교회가 지금 뭐 5명이든 10명이든 뭐 15명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딱 의견이 들어오고 같이 하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나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중요해요.
장로님이 하는데 우리가 협력을 안 해.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수가 적든 많든 간에 하나의 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게 만약에 의견이 안 좋을 때는 의견을 서로 뭐예요? 통합시키고 서로 같이 맞춰서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둘 다 놓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토끼가 뭐 묶어놓고 도망가면 몰라도 이게 튀면은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딱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뭐 이렇게 뭐 사자나 뭐 이렇게 큰 뭐 이렇게 싸우는 먹이 사슬을 가운데서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가는 짐승들이 뭐 사슴이든 뭐 이게 소든 가잖아요. 그럼 그걸 잡기 위해서 이 호랑이나 사자가 막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못 잡아요. 잘 뛰니까. 그거 할 때 미리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약하거나 아니면 조금 뒤에 처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 목표만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그게 원래 짐승의 세계에서도 그게 맞는데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목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해요. 이것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있냐면은 집중해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마음에 그냥 해야 되니까 어떻게 말이 하나 나온 것이지만 진정으로 목표를 세우고 하는 사람은 그게 계속 적어도 14번에서 몇 번? 30번. 30번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14번에서 30번 정도는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저도 열심히 좋아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선수가 미국 야구 뭐라고 그래요? 무슨 리그라고 그래요? 메이저리그라고 그러죠. 거기에 콜링 받는 선수가 한두 명 있는데 그 형제가 그 한 선수는 어떻게 자기의 인생에서 목표를 이루냐면 중고등학교 때 먹고도 참 힘들게 살고 연습장도 없고 뭐 별로 뭐예요 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하에 내려가 가지고 수건인가 뭔가로 그냥 10시에 학교 끝나고 나면 그거를 그냥 그렇게 연습했다는 어디서? 지하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메이저리그 야구에 유명한 선수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피차 연습을 그렇게 꾸준히 한 목적을 가지고 투수가 잘하는 게 물론 다른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힘이 있어서 뭐예요? 강속구로 내가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수만 번, 수십만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코치가 뭐 잘 이끌어주고 뭐 옆에서 도와주고가 아니라 그저 혼자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끈기가 있는가? 나는 그런 집념이 있는가? 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면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이거
진짜 원하는 것 14번에서 한 30번 못 보겠냐고요. 한번 해보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하면 되겠는가? 기도도 뭐예요? 내가 14번 한번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14번에서 30번 꾸준히 하다 보면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긴 어렵지만 할 만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번 일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부흥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100% 그렇게 되는 약속. 네? 약속이라고. 약속. 예. 약속이. 아니, 약속인 것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법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과 각오와 결심과 또 내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 얼마 남지 않은 몇 년, 몇십 년도 아니에요. 몇 년 되지 않은 내 인생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좀 드리자.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아무리 결심을 해도 뭐가 되겠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가 되자. 창세기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위에 충만하라. 새를 또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받는 2024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예를 들겠어요.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에 뭐가 된다? 근원이.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너 자손들이 그냥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버지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가족이 다 복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일찍이 신앙하면서 가족이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멘. 놀래요. 예, 제 잘 사는 옛날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끄떡하고 다 위에 올라갔던 우리 작은 아버지 모든 사람들 다 망해. 자녀들이 별볼일 없어. 우리 자녀들은 그냥 다 복받았어. 너무 감사.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니까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자신을 드리더니 자녀들이 다 복받았어. 아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이 누리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도 길고 복을 너가 누릴 것이다. 복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윗인데,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받아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진짜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왕 중에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그 어떤 모형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공부할 때 이 다윗 많이 생각하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교제하면서 받은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까지는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팔복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어요. 복을 많이 빌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해는 여러분에게 복을 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한다? 복이다.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의 일을 받는 자가 끝에는 뭐냐면 다 복이 있다. The blessed라고 하는 말을 썼어. 사랑의 주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다 복받는 귀한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따로 세우시면서 뭐 하신지 아세요? 어린이들 축복했어요. 예수님은 축복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누구나 복을 주세요. 어린아이구나. 그 어머니까지 주세요. 만약 환자로 가면 환자에게 복을 주세요. 놀랍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한 발자국 여기 좀 나가면 복 받게 됩니다. 복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밖에 없어요. 저주는 없어요. 마지막 제자 요한의 글을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 이름을 이 시대에도 제 이름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드린 그 조그마한 팜플렛이 하나 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alent Sharing Center. 영어로는 물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